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오셔서 오늘 첫 손님이신 것 같은데 예, 한 1년 안 됐나? 1년 됐나?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온 지 한 2년인데 첫 손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도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다들 예, 반갑고요. 환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사직생 생즉사. 네, 알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아멘. 네, 그 유명한 말씀. 자, 오늘 본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야 될 자를 대신해서 또 대표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생존을 위해서 이 세상의 떡을 구하러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또 무리를 거르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로 구원의 참 의미가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적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참 구원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저 기적이면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에요. 그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생존을 위한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떡을 주시고자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도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 문화에서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얘기를 해줘도 세상 것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전에는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어렵냐.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계속 그걸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이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이해상충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세상의 떡이 아니라 바로 영생하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데 영생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찾아온 무리들과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네? 그런데도 말귀를 못하고 계속 그거 말고 세상의 떡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근데 이게 과연 그때 당시만 문제냐? 오늘날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아야 돼. 하나님 그거 말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이걸 주세요. 네? 그렇게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때 구했던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꼭 똑같아요.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나의 현실에 필요한 것들 채워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시지만 거기만 매몰려 있다가 진정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구하느냐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렸어. 그 수근거렸다고 나오잖아요. 이 수근거렸다는 말은요 비둘기 울음소리에서 유래된 말인데 불평하다, 불평을 터뜨리다, 불만스럽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불평하다, 투덜거리는가 투덜 이게 수근거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으로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비방할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수근거렸다.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수근거림이 출애굽기 때 어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가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때 그 말이 수근거렸다는 얘기예요. 원망불평으로 수근거렸다. 그게 똑같은 원망불평한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갖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 우리 안 된다. 안압자손이니까 우리가 절대 못 이긴다. 그러니까는 또 죽이려고 왔느냐고 또 불평을 넣었다. 수근거리는 거야. 불평만으로 늘어오는 거야. 그런 원망과 불평의 외침이 수근거림이란 말이에요. 왜 수근거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냥 수근거리는 거야. 막 불평불만하는 거야. 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근거리지 마. 왜 수근거리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야. 또 다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당시 우리 과거에 조상들은 광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도 그런 걸 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되 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즉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은 잠시 먹고 배부를 수 있었지만 먹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죽었다는 광야에서 죽어버렸다. 하지만 자기는 어떻게 먹고도 그 죽을 만나가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죽지 않은 생명의 떡이라. 나는 만나가 아니라 먹고 죽는 만나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먹고 죽지 않은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주러 왔다. 그러면서 내가 그게 바로 나를 먹으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사실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우리가 잘 봐야 돼. 그건 먹는 음식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예표란 말이야. 구약에 있는 사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그저 먹는 음식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굴 얘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만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나 먹고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만나에 국한되면 이건 안 풀려요.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만나는 그게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이게 해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 먹고도 배고프니까 또 만나가 없을 때 죽잖아요. 근데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만나를 드니까 먹고 살아났잖아. 그렇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런 상황에서 예수라는 생명의 떡이 주어져야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먹는 음식을 생각하면 예수님 생명의 떡, 예수님도 먹는 거야? 그럼 살을 먹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할 때 그럼 자기 살을 식인종이냐? 주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먹는 음식을 생각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줬어. 근데 먹고 살아났어도 살아났어.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 복으로도 다 채워주면 순종할 것 같죠? 그것이 그 복이 세상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려주시는 세상의 복이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이 순종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그렇게 다 줘봐도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는 않더라. 아멘. 안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더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멘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과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정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내일 것을 거두지 말라. 분명히 내일 것 거두지 말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내일 것 거두지 마.
하루하루의 삶의 양식을 내가 줄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걸 걷지 말고. 하루하루의 양식을 내가 주겠다. 뭐예요?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하루치만 주는 거, 하루치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게 그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진짜 우리의 고백. 우리 집에 가온으로 삼아야 돼. 이런 거는 우리 집 가온으로 날마다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이게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믿고 그냥 미리 챙겨놨어. 미리 내일까지 미리 다 걷어놓은 거야. 응?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살기보다는 자신의 꾀로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내일 준비하는 게 뭐가 나빠? 뭐 그렇게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까 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지, 그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오늘은 정말 그래 하나님의 은혜도 잘 넘어가는데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는가?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까? 이러면서 미리 챙겨놔야지. 자기에게로 미리 챙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이루면서 주여 하면서도 자신의 꾀를 동원해서 자신의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 이게 뭐가 나쁘냐? 계획성이 있어 좋지 않냐? 우리 인간적인데 하나님은 그게 죄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과. 그 어떻게 됐어? 걷었더니 다음날 그냥 썩어버려. 벌레가 있고 다 썩어버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일은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다. 아멘? 아멘. 내가 준비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다음날까지 그냥 집안에 감춰두는 거예요. 걷어갖고.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그 앞에서 자신의 내일에 필요할 것들을 살라고 구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 굶어 죽는 것도 아니라 내일이 막 걱정돼 죽겠는 거야.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거 말고 내일 거 좀 주세요. 내일 거 좀 주세요. 그게 뭐라고? 불신하게. 그 믿음의 어떤 그게 아니라 불신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뒤에 피는 백화를 발라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근데 입히지 않냐. 네? 공중에 나는 새 봐라.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피가 터지게 얘기하시는데도 말귀를 몰아듣고 자기 욕심이 매어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근심도 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다 천백에서 아신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연연해갖고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물 주세요. 떡 주세요. 네? 이렇게 구하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만의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걸로만 만족해야 돼. 다른 걸 바라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고. 네. 그러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다르고 달라. 뭐 이렇게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자신의 힘으로 먹을 거, 입을 거 구해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거,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아멘. 예수로만 만족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아멘. 그걸 보여주는 것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나게 되고 또 그렇게 은혜로 살아난 자들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 순응할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루치만 주는 거예요. 하루치만. 네? 하루치만.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네? 그건 뭡니까? 내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내가 책임지니 염려하지 마라. 네? 이렇게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만 먹는 음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지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야. 만나는. 네?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만나를 오해해서 그냥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만나를 주세요. 그 만나.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예수님을 믿으러 찾아온 거야. 예수님께 거기다 대고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고 죽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비록 하나님이 준 거지만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 그 말은 그 만나에서 누굴 발견해라? 나를 발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조차 사는 삶을 배우라.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교훈이었는데 그건 자신의 육신을 배우는 것으로 오해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교훈.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 너희의 육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나를 믿고 나를 찾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죽을 거야.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요? 만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우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는 자기를 속여서는 안 돼. 절대로 신앙에 있어서는 자기만 손해야.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상인 하나님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거를 늘 재고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는 젊은 아이들이 성에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는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참 무시무시한 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불말과 분경으로 타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의 제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실 때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대머리였나 봐. 나같이 대머리요 올라가라 조롱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분 나쁘지. 저도 기분 나빠요. 대머리가 걸리면 기분 나빴어. 그래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인 거야. 곰이 나와서. 야 이거 선지자가 할 노릇이야 이거. 기분 나빠. 자기가 기분 나빠서 해서 다 찢어 죽였단 말이야.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아이들이 뭘 알아.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러면 엘리사가 앙콤들을 시켜서 40명의 아이들을 연약한 아이들을 찢어 죽였을까? 보시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는 BC 848년이야. 이 감이 있으면 안 올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게 BC 930년이에요. 930년이니까 그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나눠지면서 제사 문제가 다 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제사 드리는 문제가 발해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은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남유대로 내려와야 돼. 북이스라엘 통치하고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지. 제사 드리러 남유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 말고 우리도 제단 하나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제단을 거기다 쌓아놨단 말이에요. 내려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상황에서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라고 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섬겨 예루살렘 내려가지 마라. 남유대로 가지 마라. 그래갖고 제단을 하나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송아지는 뭐냐면 그 하돌의 암소라고 애굽의 풍요로운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덩어리예요. 그 우상덩을 보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섬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예?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었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이었지. 금송아지. 그걸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단에는 두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도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둘 다 섬기는 거야. 둘 다. 예? 그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나를 떠나다.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가 나를 떠나. 그래도 성전은 있잖아. 그걸 본 게 아니라 우상 섬기고 떠났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들의 속마음을 본 거지. 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것을 얻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것을 얻는 거야. 두 가지를 견주어 섬긴 거야. 이해를 하셨어요? 그걸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우상자한테 가서는 또 우상의 재물을 취하고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무슨 우상? 하나님이라는 우상이지. 예? 우리 역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믿는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엘리사가 그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거든. 예? 베델이라는 것을 올라가는 거야. 벳은 뭡니까? 집이지. 엘은 뭐야? 하나님이. 베델은 하나님 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다네. 이런 모순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지금 우상단지가 있는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지금 엘리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그곳을.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나와갖고 막 엘리사더러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라가라는 건 승천하라는 거예요. 너 엘리야가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 그 얘기 뭐야? 필요 없다. 하나님의 선지자 필요 없어. 올라가 버려. 이런 식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야. 너가 섬기는 신 하나님. 왜? 우리 풍요의 신이 있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데 뭐 굳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이 본문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내 스승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것들만 관심을 두는 거 이거.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에 자신을 의뢰하고 의존하는 거 이거다. 여기 핵심은 이걸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예요. 차마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콩이 나와서 40명을 찢어 죽이는 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해하셨어요? 너무한가? 하나님 엘리사가 너무한 건가?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그대로 아이성 선투로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야? 하나님이 택해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처소야. 하나님의 처소. 그 하나님의 집이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거기 하나님이 거했잖아요. 하나님의 처소야. 하나님의 집이야. 누가? 이스라엘. 곧 베델인 거지. 베델. 그것도 베델.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만을 어떻게 온전히 의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고 그들의 내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여리고 전투 때에서
칼로 싸웠나? 차로 싸웠나? 그저 함성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겨버렸잖아. 손 하나 안 대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왔어.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보다는 아주 조그마한 작은 섬, 아이섬을 갖다가 공략하기 위해서 전탄공을 보냈는데 이건 뭐 너무 작으니까 형편이 없는 거야. 바람만 축 불어도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3,000명만 보내자. 그래도 어떻게 해서 왕창 깨지고 왔잖아. 왕창 깨지고 왔어요. 이유가 뭐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하고 금은 조금을 감춘 거야. 그게 탐이 나니까 하나님은 포획물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간의 사람 욕심이 나갖고 외투 한 벌하고 금을 조금 챙겼어. 응? 좀 감춘 거야. 야, 하나님 그거 내가 좀 봐줄만도 한데 무심하지. 그냥 그 일로 아간과 그 아들들 가축들 다 죽여버려. 무시무시. 들어보네. 네?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돌무덤을 쌓는데 그게 악을 골짜기예요. 악을 골짜기. 이렇게 뭘 말하면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처소. 여기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것. 아가는 의복을 의존했고 금은 조금이지만 그걸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네? 외투 한 벌, 금은 조금해도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너희 꾀로 내일을 준비해? 나 그거 못 봐. 나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런 거 참을 수 없다. 그렇게 나온 거고. 또 이 그림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초대교로 옮겨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지. 성령이 저기잖아. 하나님의 집이야. 성도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세상의 것들을 다 그냥 교회에다 바치고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쓰도록 한 거예요. 그 뭐야?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것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다 맡긴 거야. 하나님 은혜만 산다는 고백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 다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 전부 팔았어. 그 자녀인데 조금 단체서 조금 아주 조금 단체서 나머지 넌 다 교회 드렸지. 조금 단체서. 근데 그걸 하나님의 성령을 쳐서 죽이신 거예요. 그걸 조금 감췄다. 야, 생각해보세요. 요즘 누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조금 남겨놓고 교회에 다 바치는데 몇 명이 되겠어. 정말 그렇다면 정말 훌륭한 사회라고 우리 박수를 쳐주는데 감히 생각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네? 왜 죽였습니까? 거기가 어디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내일 것을 조금 감춘 거. 그거를 해놓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이신 거. 또 고린도서 3장 16절을 가보면 이런 얘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곧 하나님의 집이지 우리도. 우리도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에서 어떻게 산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베델이야. 근데 이런 베델함이 와서 그냥 다른 것과 하나님의 위의 것을 구하면 거기서 행복을 얻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곰에게 찢겨 죽여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 위의 것들을 구하는 거 죄라는 거지. 찢겨 죽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좀 버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좀 버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자꾸 쳐서 버려요. 그게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사실상. 자꾸 버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이 또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그 생상의 떡을 구하러 온 이 무리들에게 이 악을 골짜기를 벗어나는 길, 곧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계속적으로 자기는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세상의 떡만을 조르고 있는 거야. 달라고. 48절 한 절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분명히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자. 예수님 그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만 예수님께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선택받은 자들만 가게 돼 있어요. 그 자들에게 뭘 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 정통 교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기 원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제한이 돼 있다고 했어요. 제한적 속죄가 정통이에요. 우리는 안쓰럽지. 못 받은 사람, 근데 하나님의 선택인 건 어떻게? 그 사람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사실상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세에 택하신 부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책임은 자기한테 온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십자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맥락이 지금도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 누구에게 살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온 자들에게. 근데 여기에 보면 육신의 배를 불리고 육신의 목을 치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육신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보길 원하지만 한 개도 안 봤어. 육신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뭘 주시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러 오셨다. 영생이 뭡니까?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지. 그게 영생이지. 곧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거,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생. 이걸 주시러 오는 거예요. 먹는 거 주시러 오는 게 아니고 세상에 복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나타나게 돼 있죠. 우리 안에서 그 세상에 영생을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영생 구해야지. 영생 뭐라고? 신적 생명인데 주님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람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 그거 말고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지 않나요? 예? 엄연한 분명한 말씀인데. 예?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누가복음 12장 13절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인데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물건 나온 자를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많은 데 있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에게 한 푼도 안 주고 부당하게 착복했으니까 주님 가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을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 맞아야 되는 누가? 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야단치는 거예요. 예? 이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당연히 형이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불의를. 예?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사람을 야단을 치는 거야. 뭡니까 이게? 너가 구하는 게 정당한 것이긴 하지만 나는 그것을 욕해 나를 찾아오면 안 된다. 내가 뭐 그거 챙겨주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날 찾아왔냐? 이런 얘기는 거야. 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무슨 재판장 데려온 것이 아니다. 그런 거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야단을 치시는 15절 보니까 저희를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우리는요 영생을 추구하고 아멘. 영생을 발휘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왜 그렇게 좋은 차, 왜 이렇게 좋은지, 또 그 잘난 인기가 뭐가 필요한 거야? 예?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야 이거죠. 예? 우리는요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정말 진정한 가치냐? 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걸맞지 않게 하나님의 가치 이렇게 얘기죠. 낮아지면 높아진다. 우리 높아지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거고, 우리 강하고 싶은데 약하면 강해지고, 우리가 전체 싫어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얘기를 해주신다니까. 근데 그거예요. 약한 자가 강하고 부해자 부하려고 하느냐? 가난해져라. 가난한 자가 부하고 유명해지고 싶으냐? 무명해져라 이거예요. 무명한 자가 유명해지고 생명 얻고 싶으냐? 너희 십자가를 지라. 야, 우리 생각 얼마나 반대. 하나님 우리 생각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달라. 그래서요 믿는 자들은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그렇다고 세상을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낮아지고 높아지고 약한 자로 강하고 가난한 자로 부하고 무명한 자로 유명해지고 십자가를 짐으로 생명을 얻게 돼요. 아멘. 이것이 가치란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나님이라는 인물을 섬기냐,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느냐, 이거는 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로 성도의 부귀영화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땅에 세상의 부귀영화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매력이 없지. 십자가가 매력이 있어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없는 거예요. 그 힘없는 십자가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 근데 그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지. 이게 역설이에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다. 패러독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한 이 베드로, 칭찬받은 베드로가 주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야단을 쳤어. 죽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주님 그러고 죽고 맙니까? 안 돼요! 라고 오히려 호통을 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죽지 말고 이 땅에 나에게 좀 도움을 주세요 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은 그때 예수님 쳐다만 물러갔죠. 전혀 이삭과는 1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면 그건 버려야 될 것이야. 그래서 좀 당장 죽여버리잖아. 그 시범 케이스였어. 안 된다며. 마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 여기서 우리의 제목이 나온 겁니다. 사직생 생직사가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었어. 그 예수님 말씀을 누가 따왔어? 인용했어? 이순신 장군이 써먹은 거야. 예수님 말씀을. 응?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사는 자는 곧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믿었나 봐. 그 말을 알게. 원래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직생 생직사.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진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믿음이래요. 나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소리치는 건 쉽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 믿는다고 고왕고왕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 자기 부인이죠. 우리가 계속 이 신앙생활에 막히냐면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자신의 의지와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게 거저주는 거예요. 지가 무슨 믿음이 세다고 자기 의지가 얼마나 강하다고 작심삼일하잖아요. 믿음이 가장
자신이 갖고 있는 근거한 믿음이 얼마나 가겠어요. 자기 의지가 얼마나 가겠어요. 성령은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공로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함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신앙생활, 성령 교통이 없는 신앙생활은 힘이 없어. 생명이 떨어진 거야. 믿기보다는 성령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난 지금도 생각하는데 지금도 가장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가 우리가 원래 순복음이지만 성령 운동을 시작한 역시 지금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 성령 충만, 성령 운동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말씀이 성령 간호사들은 말씀 무시한다고 하지만 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근거로 하고 거기다가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 말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자기 의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인간이 직접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과 함께 하자면 안 된다. 그런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성령 충만. 다 여전히 성령 충만. 성령 의지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힘이 없다. 자기 부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성령이 주신 힘으로 가능해요. 물론 조그마한 자기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도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아, 이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했다고? 아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할 수 있는 의지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거야. 아멘? 은혜로 구를 받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떡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뭐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평가는 그렇게 맞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입니다. 우린 지혜롭게 이때는 세상 것들 좀 쓰고 이렇게 하고 싶겠지. 근데 그건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오신다고? 성령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앞에 드러났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났고 예수 승천한 이후 누가 드러나? 대면에 성령께서 드러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에 성령을 제껴놓고 신앙생활은 안 된다. 다시 한번 또 확고히 갈 수밖에 없는 생각.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의지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결심이 서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다. 아멘. 성령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자기 십자가 지는 것도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성령이 아니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의한 성령의 통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성령께서는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지켜가시는 거예요. 네? 하나 한번 택한 사람 어떻게 끝까지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너를 택했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누가 한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다른 거 없어. 성령만 의지하면 돼. 성령과 동행하기를 동행하며 살아요. 한순간도 성령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늘 조영기 목사님 말버릇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자.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성령과 함께. 그러면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기 자랑이 있어요. 무슨 자기 공치사가 있고 그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일 따릅니다. 하나님 의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잘난 게 있고 뭐 자기 공치사가 있고 무슨 자랑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만큼 끌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성령의 은혜지. 뭐 자랑할 게 있어. 이건 남 앞에 겸손 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예? 50절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해서. 그럼 죽어야 할 건 뭐고 죽지 않아야 할 건 뭐예요? 죽어야 할 게 뭐예요? 내 자아지. 자아는 죽어야 될 거지. 옛사람은 죽어야 되지. 살 건 뭐야? 속사람이지. 속사람은 살아나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반드시 매일매일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을 먹었다? 예수님 먹었다? 그럼 내 삶에 옛사람이 그대로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마음 누가 준다고? 성령이 주시는 거지. 자기가 무슨 의로워서 죽겠다고 작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셔서 내가 조금씩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는 그래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죽노라. 그게 영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4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 뜻이 뭐라고?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영생은 뭐라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신적인 생명이에요.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됨됨이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썩은 육신에 그런 게 나오려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환란이 많은 거야. 환란이 많고 많은 시험이 닥치는 거야. 나한테 없는 걸 하려니까. 네? 그래서 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시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시험. 이건 뭐야? 은혜지. 하나님의 배려지. 이게 하나님의 배려지. 응? 그래서 어떤 진취를 받을 때 하나님 나만 미워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크게 나만 이런 고통을 주고 나만 이런 시련에 가냐고 오만불평하죠. 수군거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면서 자꾸 세상의 것들 내려놓게 하신다니까. 더 주시는 게 아니라 내려놓게 하신다고. 자꾸 버리게 하신다고. 그게 자기의 십자가,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의 삶을 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재산의 반을 내놨습니다. 초대 사람들 은혜 받고 자기 목숨을 여기서 재산을 교회에 내놨어요. 뭐 다 교회 내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의존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지.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는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고 가난한 것이 부하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무명한 것이 유명한 것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예요. 우리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상반되어 있어요. 극단과 극단에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말했어요. 누가 말했다고? 예수님. 교보도 이순신 장군이 말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사즉생 생즉사. 우리도 똑같아.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걸을 것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직생 생직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